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언어를 단축하여 사용하는 그런 시대이니까 옆사람에게 고감사, 다시 고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줄여서 고감사 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가리켜 종말장이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는 유명한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5년 전부터 매년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면 주일의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몇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이익을 남기셨습니까? 충성스럽게 사셨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작년은 12월 25일이 52주차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건너뛰었지만은 그 이전 5년 동안 본문으로 계속 연말 52주차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의 본문이고요, 내년도 마찬가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떠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목회를 하고 있느냐, 신방을 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가치관과 기독교적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동시에 이제 우리 오랫동안 만날 거예요. 영광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던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제가 떠나는 그때에 그래도 기억될 수 있는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적은 부분이지만 이제는 우리 영광교회에 좋은 전통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 크게로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월삭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한 달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 만들어진 이름이기는 합니다. 금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제가 금세기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세워가자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의 제목이기는 하지만 이익을 남기셨습니까? 반드시 이익을 남기는.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19가 좀 자유스러워진 그런 해가 되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새해는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도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애원과 호소일 수도 있고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나 이렇게 살리라 결심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익히 잘하는 유명한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칭찬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 똑같은 칭찬은 아니에요. 많이 남긴 5달란트이든지 좀 적게 남긴 2달란트이든지, 왜 2달란트, 5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5밖에 없었으니까 5를 남겼고 2달란트밖에 없었으니까 2달란트를 남겼다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이 있었지만은 1달란트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단순히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 왜 못 남겼느냐가 아니라 너 왜 인생을 게으르게 살았느냐, 심지어는 악하게 살았느냐,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느냐?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결산하기를 줄 때에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또 1~2달란트를 조금 더 나눠주면서 공평하게 그렇게 나누면 이건 좋은 주인이지 않겠는가? 이게 이 세상을 공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경제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남은 그 본전까지도 빼앗아서 2달란트 남긴 자가 아니라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광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광교회가 이곳에 존재함으로 이 지역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직장의 한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 그 직장에 나로 인해서 뭔가 도움과 이익이 되어야지. 1달란트 남긴 자, 뭐 성품이 나쁘고 기질이 나쁘고 스펙이 좋지 않고 비주얼이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절 저는 무익한 종이라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적은 부분인 것 같지만 직장이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사이든 심지어는 교회에서 당신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있으나 마나 오히려 무익하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게 되신다면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달란트 비유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 해에 새로운 결산도 좀 하고 새로운 계획도 기대도 좀 하면서 또 2024년도를 맞이하자 하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의 그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한 달의 결산 아니겠어요? 1년에 내가 또 어떤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1년의 결산의 무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기는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건 인격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봉독하는 말씀 속에 칭찬 듣는, 유익을 주는, 주인에게도 유익을 주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 조직의 리더가 되어야 해요. 교회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장로, 집사, 권사가 되어야 해요.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니까. 1달란트 무익하다, 게으르다, 악하다, 오히려 있으나 그만. 이런 사람들 오늘 특징을 보게 되면 말들은 많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르신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럼 너 이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 악하게 살았어요. 게으르게 살았어요.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언제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달란트를 남기고 이익을 남기고 부지런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살 수 없을까? 기다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5달란트 남긴 자는 처음부터 5달란트를 남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누구로 기다리신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다시 좀 회개하고 돌아와 열심히 일을 하여 그도 착하고 충성되게 뭔가 이익을 남기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런데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길 때까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악해요. 게을러요. 잠언을 보게 되어지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 것도 지혜입니다. 정직한 것도 지혜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렇게 살자 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게가 아니라 칭찬받자. 잘했어요. 충성했어요. 좋아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간단한 시지만은 좋아요. 네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달란트를 주시는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놓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의 논리가 뭐냐면은, 욕심된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은, 똑같이 두 달란트든지 다섯 달란트를 주지 왜 한 달란트 주고 두 달란트 주고 다섯 달란트 차별해서 주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원망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면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의식 구조입니다. 뭐 다른 것은 얘기할 것 없고, 교회적으로 말해도 하나님, 그냥 한국 교회가 모두가 다 100명씩으로 똑같이 교회가 되게 하지, 어느 교회는 20-30년이 지나도 100명도 안 되고, 아니 어느 교회는 설교하는 목사님 보니까 꼭 소도둑같이 생겼는데 그냥 1000명, 2000명 막 10만 명씩 모이고, 하나님 도대체 다른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하게 되어진다면, 이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의식 구조예요. 악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누가 보실 때 신앙적인 측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한 달란트면 충분하다, 너는 두 달란트면 충분하다, 너는 다섯 달란트는 충분하다. 한 달란트만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게 되면 이것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만약에 지금 1000명, 2000명 정도 교인이 되어졌다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쓰러질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적당합니다. 이게 제 믿음의 그릇이에요. 비교의식을 한다든지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 교인이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 제가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교회를 비즈니스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한 명, 두 명 교회 떠나도 예배는 드립니다. 한두 명 떠나면 또 새로운 새 신자가 교회 옵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믿고 우리 안에 양무리가 있는 그 양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네가 그 사람 하나를 잘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고 관리하지 못하느냐? 마치 이른 양처럼 떠나도 내버려 두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은 보내주신 것이지만,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라는 뜻이잖아요. 은사라는 뜻이잖아요. 옛날 사람들로 말하면 이게 재주가 좋다, 재주라는 말이잖아요. 은사라고 할 때 다른 측면으로 말하는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뭐 머리가 좋다든지 은사가 있다든지 손기술이 있다든지 건강하든지 뭐 직장, 탤런트 이렇게 말하잖아요. 달란트라는 말을 탤런트 이렇게 말하게 되지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말하게 될 때에 이게 오늘날 환산을 하게 되어지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6천 데나리온은요,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모르시는구나. 아니면 너무나 쉬운 것을 물어보니까,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 이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1년이 365일입니다. 내년에는 노는 날이 올해보다도 하루가 더 있대요. 110여치를 돌아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300데나리온은 1년의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6,000데나리온이니까 몇 년간의 연봉이에요? 20년간의 연봉이에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묻어놓고, 하나님이 지금 사람 차별한다고, 내가 생긴 것이라든지 내가 머리로는 2달란트, 5달란트보다 훨씬 난데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냐고 평생 묻어두고 뭐하면서 살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 우울증 걸려요. 이거 스트레스 받아요.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변명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악하게
착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은 무익하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2달란트를 주셨든지 1달란트를 주셨든지 5달란트를 주셨든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뭐 할 날이 있다? 결산할 날이 있다, 회개해야 할 날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독한 말씀 바로 그 전절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그 비유 중에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도 모르고 역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언제 결산하고 회개해야 될지, 심지어는 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모른다. 모르니까 좋다, 놀자, 오늘 놀자, 내일도 놀자,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모른다는 그런 기록이 있게 되어지고 표현이 되어지면 정말로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모르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자가 아니라 모르니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모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알아봐, 인간은 죄인이에요. 금수와 같은 형상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 저 속에 아직도 인간적인 쓴뿌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다는 걸 알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모르니까, 만약에 절대로 안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는 것이 은혜라. 언제 내 생명의 마지막인지를 모른다, 언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주인이 찾아와서 결산하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것이 은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 회개할 날이 있는데 이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반드시 그날은 있게 되어져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2 종류로 말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악한 사람이 있다, 게으른 사람이 있다, 무익한 사람이 있다. 나는 이것이 오늘 문제예요. 나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차적으로 칭찬, 잘하였도다. 자, 옆 사람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참 잘하였도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착하게. 잘하였도다, 착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의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게 될 때 술수로 사기치고 막 탈세를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면서 무조건 돈만 벌면 되지, 장사만 잘하고 성공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상도를 지키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하면서도 사회적 환원을 하는 거예요. 야, 그 회사, 그 사람 좋다, 괜찮다라고 칭찬 듣는 것, 이게 잘하는 것이라.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을 바꿔 말하게 되어지면 주인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거리적인 측면에서 주인은 지금 벌써 나갔어요. 보이지 않아도 코람데오, 누구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주인 앞에서 산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걸 받았어요. 5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를 받았어요. 바로 가서 뭐 하기 시작한다? 장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땅을 파서 구더기에 숨기는 거예요. 숨길 때 오늘 봉독한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고민하고 오해하고 갈등하면서 원망하면서 그걸 숨기겠어요. 하나님, 누구는 5달란트, 근데 나는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뭐 하기 시작한다? 장사하기 시작한다, 일하기 시작한다. 바로 가는 것이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아하, 일거리가 복거리가 되는 것이구나. 얼마나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부지런하게 성실로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꼭 오늘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내일 하면 되는 것이지, 내년에 하면 되는 것이지. 5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장사하는데 언제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너보다 잘났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받았지? 교만하게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5달란트 남겼습니다. 본전 5달란트만 주는 게 아니라 남긴 이익금까지도 다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바로 나가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겠는가? 누구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그래서 나는 우리 영광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교회가 붕괴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는 교회가 되자. 이제 이 정도 되어졌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좀 뭘 해줄까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영광교회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로 취임되고 권사로 임직을 받았다면 이 교회에 뭔가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일 뭐가 못마땅해요? 뭐가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느냐고. 이게 욕심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과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봉독하는 말씀은 마태의 효과, 마태의 경제의 원리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의 경제의 원리는요, 11달란트를 갖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자에게 1달란트 빼앗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하향평준화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홍길동에 배우고 임꺽정에서 배웠을 때 그들은 의적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을 물어봐요. 그 대도입니다. 대도. 부잣집의 것들을 훔치고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나오면 당선됩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일에 썼던 것을 나누어주지 왜 부자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 하나 본전밖에 안 했어요. 악했어요. 게으렀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거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맡기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을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0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이런 자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최고의 보상은요, 1달란트를 빼앗아서 주었던 그 정도의 차원의 보상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밥 한 끼 먹었다는 것, 그 식사 자리에,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익을 남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물론 크게 남기나 작게 남기나, 예를 들어 5달란트 남기나 2달란트 남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비행기 타고 높은 곳에 가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구별이 안 돼요. 단독인지.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여러분들 별로 구분이 안,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2달란트 남겨도 작은 것이고 5달란트 남겨도 작은 것이라. 그 문제는 얼마나 착하게,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더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즐거움에, 잔치 자리에 초대되어지는 최고의 보상.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올 한 해 만약에 악하고 게으르게 본전 겨우 가지고 살았다면 내년 한 해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올해도 내가 뭔가 이익을 남겼다면 내년에도 또 이익을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가치관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 신년 2, 3, 4, 5 첫 주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이익을 남기는 참
참 잘하셨습니다. 고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